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상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큰 사건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기쁘고 즐겁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은 안타깝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일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인간은 쓸모없는 열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나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더 널리 퍼뜨린 사람은 아마도 까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궁극적인 의미나 목적이 없고 세상은 부조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진화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고 또 겹쳐서 지구가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론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의미 없는 삶이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늘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나의 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살아가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어떤 생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고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22장 34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아합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합 왕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읍을 탈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도 이 계획에 함께하지요. 막 전투가 시작될 무렵에 아합 왕은 뜻밖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것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한 채 그 전장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정말 절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사람들의 작전은 이스라엘 왕만 따라가라,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그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했던 여호사밧 왕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공격을 받으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아람 사람들은 그들이 따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날 하루 종일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전쟁터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의 의도 밖에 있었습니다. 매우 안전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누가 쏜 화살인지 모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었습니다. 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쏘지 않았어요. 그냥 눈 감고 하늘 향해서 그냥 허공에다가 화살 하나 그냥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쩌다가 아합에게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 솔기, 갑옷 두 조각을 이어놓은 그 이음새, 틈새에 박힙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부상을 입은 아합은 빨리 전장에서 나가자고 그 부관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의 전투는 너무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전쟁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까지 아합은 병거에 서서 부상당한 채 아람 사람을 맞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 병거 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쉬운 성경은 3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날아온 그 화살에 너무도 불운하게 불운과 불운이 겹치고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죽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적인 죽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사건 속에서 고려하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가 끝이 났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아합의 병거는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의 백성들은 아합을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한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의 이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 매우 불운했던 그 날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16절 후반부부터 22장까지 아합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의 그 우상 숭배와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 그로 인한 모든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20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외에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이미 두 번의 전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합은 아람 군대를 2번이나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2번의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을 사로잡습니다. 큰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벤하닷 사로잡은 이 왕을 놓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준 그 왕을 놓아 보냅니다. 20장 42절에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21장에 일어납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의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작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하지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포도원을 내가 줄 수도 있다고, 나에게 팔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을 내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토지를 영영히 팔 수 없다는 그 율법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우 실망하고 우울해하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이세벨이 보았죠. 그리고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무고하고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더 직접적인 원인도 있었습니다. 2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가자고 제안하자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가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어서 가서 길르앗 라못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여호사밧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아합 왕에게 온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는 와서 아합 왕이 그 전투에서 질 것이고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요. 아합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하는 미가야가 아주 흥미로운 예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한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죽게 할 수 있겠나? 죽게 할꼬?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에게 가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로 인해서 지금 모든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미가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합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전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합이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이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미가야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의 말씀마저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를 향해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화살을 겨누십니다. 정조준하셨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활을 악인을 향해서 당기고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 활을 이미 당기고 계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변장한 아합 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합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향해 화살을 당기고 계시고 조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군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 우연히 아주 불운하게 아합에게 맞았고 치명상을 입혔던 것 같은 그 화살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향해서 쏜 화살이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이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지속적으로 그 악한 길에 머물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을 그가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듣기에 불편하고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듣기 싫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때로 책망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아픔이 되고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더 유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세상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열왕기의 말씀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웁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상 속에 삶의 작은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